북한의 간부 군인 한 명이 우리나라 철책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숙소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좋지 않는 침략보다는 좋은 경우이겠지만 우리의 경계의 허술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의 임무를 군인들에게 맡겼지만 그들이 우리의 한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경계의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경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적이 악한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흔들 것이고 요란케 할 것인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막고서 경계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이 그날 충실하게 교회를 섬겨오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이단의 집단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애를 쓰고 있고 저에게까지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일이 있습니다. 저희 또 먼 친척 역시 오래전에 이단 가운데 빠져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결국 서로 이혼하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에 의해서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지고 만 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젊은이는 군대에서 동기에게 잘못된 이 교리의 이단 사상을 접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그쪽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서의 갈등이 생기자 그곳에서 가출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재산을 내놓으라. 그 집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아들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내가 소송을 해서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부모와 원수가 되어서 이 재산을 달라.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그 집단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혼 역시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허락이 아니라 그 집단에서 짝지어진 그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미 그렇게 결혼을 했었고 또 더 훈련받아서 그 집단에서의 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제 가까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다 지었는데 마지막 수확 직전에 또는 수확을 해놓고 이 쌓아놓았는데 도둑을 맞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특히 인삼밭 같은 경우 4년이 지나면 한 6년 정도의 수확을 하게 되는데 4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원두막을 짓고 밤에 그냥 잡니다. 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 사람들이 그 수확에 가까운 인삼을 다 뽑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거예요. 곡식을 다 해가지고 이 곡식을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곡식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쉽지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매년 동안 농사에 나가지고 도둑 맞은 그 기분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신앙 역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마지막 잘못된 이 도둑, 영적인 도둑한테 내 자신의 인생을 뺏겨버리고 내 가족을 뺏겨버리고 우리 성도를 뺏겨버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산상복음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잘못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너희를 미혹해 낼 것이다. 이것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로 복음의 충만히 무장되어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겠고
우리 인생 전체를, 내 가족을 그들에게 빼앗겨 버려져서 정말 슬픔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실태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를 몇 명씩 뽑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열심히 활동해서 인정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리도 꿰찹니다.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3년에서 6년 이상이 걸립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사람으로 포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식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데려가서 성경 공부도 시킵니다. 또 가서 데려가서 기도받게 합니다. 자기 사람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교회에 지도자를 내몰려고 지도자의 그런 있지도 않는 일을 또는 있는 작은 일을 큰 일처럼 떠들어대서 교회의 권위를 흔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교회가 깨지거나 하면 이 잘못해서 목회자가 떠나게 되어지면 그곳에 누구를 데려오느냐? 자기가 세워두었던, 자기가 훈련시켰던 자기들만의 교육자를 데려와서 담임으로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성들이제 교단을 바꾸고 노예를 바꿔서 자기 이단 교회로 가입시켜버리는 예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학교 캠퍼스, 예전에는 정말 전도 나가서 전도하기 쉬웠으면,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단들이 함께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요즘에 중고등 학생들까지 포섭해서 그들의 이단들로 데려가고 있고, 그 집에서의 부모와 갈등이 있으면 집을 떠나라, 가출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이단들이, 특히 우리 한국 이단들이 전 세계에 나와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속수무책이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겠는데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경계하면서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 가족은 아니겠지, 우리 친지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도 잘못해서 미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 가족들이 그곳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바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역할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이렇게 영감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인 것이냐 사람에게 말해서 미혹을 해내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것이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어버린 거죠. 믿고 있다가 잘못해서 미혹된 길로 빠져서 주님을 떠나버린, 교회를 떠나게 되는 예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말세의 징조를 말할 때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말세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 첫 번째는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처처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지구상이 몸살을 앓을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하나의 모습이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생기는 것이다. 세 번째 뭐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다. 바로 그때가 정말이다, 마지막 때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데, 첫 번째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건 사고, 온 세상 가운데 불 때문에, 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전쟁 때문에, 서로 이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미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왜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없다. 좋지 않는 나무, 좋지 않은 뿌리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 잠깐은 좋은 나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분명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열매,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종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으로 미혹을 해내는지를 먼저 본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보의 속지에 보면 사랑들의 이단들의 미혹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교단적으로 이단을 연구를 철저히 하신 분들이 종합을 해놓은 것을 이곳에 따온 부분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즉 이들의 열매는 이겁니다. 이들의 열매,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드러나는 열매는 첫 번째가 자기를 좇게 합니다. 교주를 신격화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분이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교주를 신격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교주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교리에 빠져 있을 때에 슬그머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우러진 말을 합니다. 즉 이단 교리 교육을 하는 거죠. 그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이단이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정말 증명하는 그런 과정 중에 성경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특히 무엇으로 왜곡시키는가? 신비와 비유와 상징들을 이란 단어를 가지고서 잘못된 해석을 해낸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이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분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성령의 영감의 부분이 필요한데 이들은 이 성경을 신비적인 상징적인 비유적인 것으로 보아서 또는 모든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것으로만 보아서 잘못 왜곡을 해서 자기들이 맞다는 것을 주장해 내는 민.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물을 때에 그 마귀가 뱀이 사용했었던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였을까요? 무엇으로 하와를 유혹해냅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와를 유혹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답변합니다.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하와는 어설피 알았던 거죠.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어설피 알았던 그 말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마귀가 유혹을 해낼 때에 하와는 넘어졌고 아담까지 넘어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역 초기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세 차례 시험하셨는데 마귀가 시험했던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으로 사단을 내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되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사단이 태초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해냈고 예수님조차도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하려고 접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히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설피 하는 사람이 넘어갑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검증을 하지만 어설피 하는 사람은 어설피 하는 그 부분을 꼭
찝어서 이야기할 때에 혹하고 넘어가서 잘못된 진리 가운데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길 바랍니다. 교리를 특별히 잘 알아야만 잘못된 사상을 들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가? 아닙니다. 왜 이때에 한국에서 특히 이단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가? 이단이 판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인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가?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좀 더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훈련받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훈련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힘들다 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게끔 내달라라고 말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데 왜 이렇게 시간을 뺏기느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오면 됐지. 예배만 와줘도 감사하지. 예배만 오다가 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미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과 논쟁을 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는다면 논쟁을 해야 되는데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쟁하면 거의 100%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논쟁으로 끝납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하다가 싸우다가 그냥 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한국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을 우민하게 가르쳐서 이 지경이 되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책임. 더욱더 말씀의 정통에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마귀는 미혹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것의 세 번째 보면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부도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가? 여기 내용에 보면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양떼를 미혹한다. 교주가 신격화될 때 도도성이 무너지고 양심은 마비된다. 이단의 부도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교주의 쾌락을 위한 성적인 타락이다. 두 번째 탐심에 의한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단의 마지막은 성적인 문제와 돈의 문제로 귀착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거룩한 척, 정직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보면 탐욕이 가득하고 이 성적인 이 타락 가운데 있어서 자기 사람을 만든 다음에 자기 마음껏 사용해버리고 내버려버리는 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바치라, 헌금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쓰지 않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착복해버리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간혹 착한 이단들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안식교가 그래도 착한 이단이죠. 하지만 이단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단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자기들의 처음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이단이지만 이단이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사악한 이단들 결국에는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잘못된 남녀의 관계의 문제에 빠져서 사람들을 못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다 압니다.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인생 뺏기고 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잘 나오지 못합니다. 왜 나오지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를 처음에 접근할 때 관계전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단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전도, 친절을 베풉니다. 관심을 베풉니다. 와서 기도도 해줍니다. 먹을 것도 사줍니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줍니다. 마음을 온통 사버립니다. 마음을 다 살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 잘못된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적인 정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고 나오기 쉽다. 잘못된 것은 아는데 사람의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사랑에 굶주려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두 번째는 나오려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옵니다. 그들은 늘 조폭, 이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옆에 둡니다. 그래서 나간다고 하면 너희를 죽이겠다, 또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 협박해서 도저히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들의 형태입니다. 처음처럼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의 부도덕함이 그 열매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능력. 그들은 말씀을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부도덕함입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으로 미혹해내는가? 능력으로 미혹해냅니다. 어떤 능력인가? 바로 예언의 능력, 은사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어쫓는 능력, 또 다른 능력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은사의 능력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들이 잘못됐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능력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이것이 잘못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보여줄게 라고 했을 때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 미래가 보일 것이야,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야, 기도 받으러 가자 했을 때 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에게 기도 받으러 가자, 그분이 기도 참 잘하신 분인데 너희 앞길을 다 알려주실 거야. 기도 안 받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다 받고 싶습니다. 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의 기도가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예언 기도해 주는 것, 병 고쳐주는 것, 귀신 내어쫓는 것, 이 권능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처음에는 분간이 되지 않지만 결국 어떻게 분간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 또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이들의 마지막 귀착점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이 귀착점입니다. 사람.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텐데 누구를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되는가? 내게 그 말을 해주고 그 능력을 해주는 사람이 두렵고, 그 사람의 말이면 내가 100%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순종치도 않는 채,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건성건성 하면서 하는 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의 말에는 100% 믿으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누구에게 귀착되는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 귀착된다는 것이 가짜의 증거입니다. 가짜의 증거입니다. 분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슬슬 긁어주는데 귀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고, 좀 더 일들이 풀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의 능력을 비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죠. 즉 무엇인가? 능력에는 관심이 있지만 능력을 베푸시는 그 근본이시는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부활, 십자가에 관심을 두어야 될 텐데 이 관심보다는 바로 드러나는 능력, 드러나는 그 무엇, 현상들에 관심을 둔 나머지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 욕심, 내 영적인 욕구, 내 육체적인 욕구, 내 인생의 욕구를 채우는 그것으로 수단화시켜버린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이 열매인가? 무엇이 열매인가? 마지막에 사람인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을 분별해내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주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우리나라의 이단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요즘 한참 활동 중인 이단,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요즘은 하나님의 부인인 장기일자가 살아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냅니다. 말씀 공부하자. 근데 우리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7번 정도, 한 10번 정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잘못된 시간 한번 넘어가면 뭐 지식인들, 교수인들, 뭐 신학생들 관계없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넘어간 그들을 신학교로 들어보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합니다. 그들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 교회를 접수해 버립니다. 그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요즘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1년, 2년 내가 아니라 그들은 10년, 20년 전략을 가지고서 지금 한국 교회를 미혹하고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미혹이 있고 그다음에 능력에 대한 미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히 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바로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씨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교 계통입니다. 원래 안식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만의 또 다른 사이비를 만든 거죠. 사이비.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하지만 이 이만희 씨하고 이 장길자는 이 사입입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주이기 때문에 이단도 아니고 사입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이 넘어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말씀에 관련된 이단의 부류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과 관련된 신비주의와 관련된 이단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신사도주의 운동, 그 다음에 예언학교를 만들면서 그들을 예언학교에서 예언시키도록 만들고 방언을 하게 만들면서 정말 새로운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게 하는 이 부분, 초대교회는 이 부분이 영지주의죠. 영적인 부분을 잘 체험하라, 영적인 부분을 분간을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알 때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때 이루할 때 정말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정말 영적인 것들로 유혹을 해내고 있죠. 그렇지만 이들의 마지막 귀착점은 사람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돈이고 그다음에 성적인 잘못된 관계들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교회는 마지막 귀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의 목표이고 우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 때에,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을 때에,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분간을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예방주사를 놔야 됩니다. 예방주사 반드시 놔야 됩니다. 설마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우리 형제간 친지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의 난 주변의 친지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거의 대부분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이단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단이 지금 판치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우리 형제들, 식구들을 이단 교육을, 예방주사를 차원에서 놓아야 됩니다. 바로 그 좋은 예가 프린트에서 나눠드린 이 정의 앞뒤로 된 부분입니다. 정말 수천 권의 분량들을 엑기스로 다 모아가지고 정리했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살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씩 한 글자씩 잘 살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진짜 목숨 걸고서 재산 다 바치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바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자기 모든 것 바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너무 전도에 게으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내며 그들 교회를 이끌어내는 이 전도의 사명,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애를 쓰는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